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요한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 4가지의 복음서를 에스겔에 나타난 비유와 환상처럼 4가지의 생물에 비교하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송아지, 누가복음은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에 비유하여서 초대 교부들이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 의미로는 마태복음의 사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마가복음의 송아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죄를 다 아시고 체휼하시는 인자이시다라는 부분을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의 독수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존재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의미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먼저 볼 텐데요. 본문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에서 태초가 시간과 공간, 이 물질이 시작하는 이 땅의 역사, 이 역사의 출발점이라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가 말하는 태초보다도 이전, 즉 영원이라는 시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시작. 말이 안 되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셨고 이미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 계시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의 뉘앙스를 살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어느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근본부터, 그 원초부터 계셨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이전부터, 처음부터 그 처음이시자 마지막이시자 근본이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사 하늘이 열렸고 땅이 솟아났으며 바다와 강, 나무와 풀, 새와 물고기와 같은 존재들이 생명력 넘치게 일어났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로서 창조했다, 이런 표현을 심심치 않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당하지 않죠. 세상에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라는 말 자체가
신비인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물질이 창조되었다라는, 물질을 창조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구원의 창조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창조가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첫 창조, 즉 창세기의 창조 이후에 에덴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 죄가 죽음의 왕 노릇하면서 세상이 비틀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으로 새 창조하시는 일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첫 문구에 이 창세기와 연관되어 있는, 창세기를 떠오르게 하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 창세기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창조가 되었듯,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키는 새로운 창조가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되기 시작한다. 새로운 창조, 그 구원의 일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요한은 그리스도를 로고스, 즉 말씀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에게 로고스는 차가운 우주적 원리나 냉철한 철학적 이성들을 의미했을 때 이 로고스, 관념들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그러한 차가운, 그러한 기계와 같이 굴러가는 원칙들, 우주적 의미들을 넘어 히브리식의 아름답고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생명과 그 원초적 의미다, 원초적 생명이다, 근본이다 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셔서 그 모든 예언들의 과거 구약시대의 말씀으로, 여러 선지자로, 여러 기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본체로 스스로 나타나셨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그 말씀, 그 놀라운 의미의 말씀이 어떻게 존재하였는가, 이 존재 방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단순히 옆에 나란히 서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서로 깊고 온전한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삼일체의 신비의 부분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구별된 존재이시지만 온전한 하나로서, 또 온전한 하나이시지만 구별된 존재로서 완전한 사랑과 연합 속에서 태초부터, 그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으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신가 동시에 구별된 존재이시고, 처음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항상 함께 계셨으며, 그 구원의 모든 일과 그 말씀으로 벌어질 새 창조 속에서도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영원하신 말씀이,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시고 놀라우신 이 온 세상의 만군의 구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엄청나고 놀라운 신비자 기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은 기적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난 것처럼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말씀으로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죄가 용서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심판과 자유가 선언됩니다.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참된 깨달음과 자비, 은혜, 기쁨, 궁극적인 부활의 은혜가 예수님의 신비로부터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생겨난 창조보다도 더 놀라운 실제적인 재창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죄로부터 회복의 창조가 예수님으로부터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품위, 즉 영광과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있으나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새 창조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다르게 살게 된다, 다르게 살 수 있다, 다르게 사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비로소 남을 이해하고 남을 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완성되고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렇기에 우리는 요한복음이라는, 또 오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라는 이 거대한 입구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큰 기대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본문 3절은 왜 굳이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였겠습니까? 여기에는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를 유업하였던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적 영향이 미쳐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고상하지만 육적인 것은 하찮은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영적인 기도, 영적인 일들, 영적인 행동들, 영적인 어떤 고상한 무언가는 대단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의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몸으로 하는,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드려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육신이, 이 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러 일들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것을 지으실 때에도 예수님, 그거 없이, 그 말씀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3절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아니다. 거룩하신 말씀이신, 즉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의 흙과 물, 이 모든 만물과 우리 육체까지도 다 만드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영의 모든 삶은 결코 가볍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길이 닿은 고귀한 창조물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물이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예수님의 계획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확신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중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예수님께서 이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실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요즘 무언가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그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역할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적지 않은 피로감과 다양한 모양의 부담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떠한 유혹, 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회피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회피는 잠깐의 순간은 쉽지만 결국 그 문제는 다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담대함, 인내와 지혜를 가지고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벌어진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책임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을 담아 들여다보며 책임을 다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의 일들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고 지켜봐주시고 끝까지 들여다보고 계신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일에 있어서, 우리 자녀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이가 커갈수록 내가 해줄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죠. 갓난아기 때야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장성해 가면서 그 아이의 문제들 속에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 해도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관심 갖고 끝까지 애달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라는 답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 문제들을 적당히 피하거나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그 마음,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끝까지 또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바 이 세상에 그냥 적당히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던져진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정교한 설계자임을, 주님께서는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당장 내 인생이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또 짧게는 내 인생이 평범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틀림이 없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보이는 일상들, 피했으면 하는 고통들 속에서도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목적,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제 사도 요한의 시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거대한 장면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구체적인 구원의 문제로 옮겨옵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생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생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명, 그 비오스의 헬라어로 비오스고 영어의 이제 바이오와 그 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쉬고 밥 먹고 자라다가 결국 늙어서 사라지는 육체적 생명, 자연적 수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은 이 비오스,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넘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하며 쇠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영적 생명력입니다.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 차이를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바이오스는 우리가 가진 자연적 생명력,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연료가 다 된 배터리처럼 쇠퇴하고 다 써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이 조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며 그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 안에 바로 이 조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들어가는 비오스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조에가 침투하여 이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원히 살아가는 원동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마음에 계속 쿵탁쿵탁 뛰어 넘치게 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 이 조의 빛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빛에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느껴지는 거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러 온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빛을 거부합니다. 과거에나 오늘이나 그 빛을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 그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온 존재가 내뿜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말하는 그 존재가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라는 그 존재가 나의 한계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해가 돼서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더 잘 말하고 싶고, 더 잘 설명하고 싶고, 더 잘 변증 드리고 싶지만 매번 실패하며 그 한계를 맞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면,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와 다르게 세상이라는 어둠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이라는 빛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공격합니다. 둘째,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빛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서 피하려고 하고, 이 빛이 없었으면 하고, 이 빛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어둠은 필연적으로 빛이 펼쳐지는 순간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분을 되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늘의 표현대로라면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벌어진 예수님이라는 빛을 꺼버리려고 했었던 그 사건은 그 빛을 끈 것이 아니라 되려 그 빛이 가장 높은 곳에서 온전한 빛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 승리의 발판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빛을, 새로운 빛을 여는 문이 되었을 뿐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고 깊어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없듯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혹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캄캄한 어둠과 같이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구나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안에 죄와 연약함이라는 어둠이 자꾸만 나를 삼키려고 합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점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료형 선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조회의 빛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기만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결단코 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어둠도,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는 어둠도,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라는 어둠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삼켜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둘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그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밝은 빛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 빛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 빛을 새롭게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나를 비추고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감추어진 이 어둠을 넘어 이제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이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결단코 어둠에 사그라들지 않는 그 일,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한 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영원하신 말씀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빛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관계적 단절, 때로는 불투명한 미래에 우리는 이 마음을 어둠으로 짓누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승리의 선언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세상의 어떤 짙은 어둠도 태양보다 밝으신 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능력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이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성도님들의 무너진 삶의 터전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태초의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엉클어진 부분들을 주님의 빛으로 재창조, 새로운 창조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사 모든 어둠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빛으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 성경 공부